이 넥타이 보여요? 넥타이 보여요? 이거 새 거예요. 처음 뵌 거예요. 이거 누가 사줬느냐? 한나. 청년.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 많이 사와요. 제가 그래서 자꾸 떠드니까 더 많이 사와요. 그래서 이거를 11시에 3부 예배 때 메고 나오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오후에 가서 이제 자랑하라고요. 한난 목사님 이거 자랑했다고 가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 때 또 혜인이 장로님 딸 혜인이가 또 되게 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그러고 이거 왔어. 와가지고는 선물. 그래서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초콜릿 과자를 가져왔는데 그냥 안 주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더라고. 이것으로 말하면 괌에서 온 것인데 이것으로 말하면 한국에도 있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싸기도 하고 또 초콜릿이 아주 최상품이라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야. 계속 말해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걸렸어요. 아무튼 간에 청년들이 많이 해가지고 와서 감사하다. 자꾸 바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청년들이 좋은 거잖아요. 청년들이 잘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좋은 거는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제가 집에 있다가 오후에 안 되겠다 깝깝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걸어서 오는데 제 빨간 배낭 있죠. 그 배낭을 메고 교회를 걸어서 왔어.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교회 오는데 배낭 메고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예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시간하고 기도의 시간 좋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 너무 좋아. 설교 준비할 때는 괴로운데 설교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다고. 그러니까 인사 좀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안식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죠? 저처럼 선물 받으면 기분이 더 좋은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 죽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복음 전하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을 주겠다. 그 원천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 사건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효력을 줘가지고 감동을 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더 핍박도 이기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그런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게 기쁨의 원천을 열어주겠다. 기쁨의 원천. 그러니까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고아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떠나면 굉장히 기쁜 거야. 그래서 얘가 왜 기쁘냐라고 할 때 그 기쁨의 근원에 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임재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개인적인 임재를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16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뭐죠? 보지 못하겠고 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동안에 그 조금 기간, 혹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도록 하죠. 성령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맛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떠나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볼 것이고, 잠시 떠나지만 오순절날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께서 떠나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망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슬퍼서 울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니까 세상은 박수쳤죠. 자기들 세상이 됐다고. 예. 그랬는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죽었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근심을 잠깐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뭐예요? 다시 기뻐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먹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이 옛날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죠. 예수님은 떠나는 것 같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해서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떠난다 해서 너희들이 뭐 할 일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늘 계시네.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 같지만 잠시 떠나는데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든지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 한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한량없겠다. 기쁨의 원천이 넘쳐날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 지옥이나 그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로부터 분리시킬 것은 없다. 당신이 내 생명을 빼앗아도 결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신다. 자, 오늘 얘기는 두 번째 기쁨의 원천입니다.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기쁨의 원천을 얻게 될 거야. 그게 뭘까? 자,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지만 좀 있으면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아파요. 정말 외로워요. 우리가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완성되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노니. 그럼 예수님께 이제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차단돼서 모든 것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장벽이 막혔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돼.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직접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 나 때문에. 내가 떠나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시고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너희에게 열려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즉시 우리는 죽어. 영원히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니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 것이 맞아 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기도하는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왜 기쁨의 사건인가를 알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뭐냐면 제사장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와가지고 양을 끌고 와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네 손을 얹어. 그러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네 죄를 말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늠했어요. 내가 사기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죄값을 받아야 돼라고 하니까 양의 목을 딱 치잖아요. 피 흘려 죽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양의 피값을 보시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짐승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과 짐승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사건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게 없어지게 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양이고 소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면 제물 중에서 어떤 것이 우월하냐 할 때 양이나 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소용없어. 근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누가 합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죄를 사하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면 자기 죄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복 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흠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 즉사한다. 그러니까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자기의 그 중보하는 직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식이 없으면 끄집어내면 죽어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흐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은퇴하게 되면 죽어. 그러면 다음에 제사장이 또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수명이 길지 않고 제사장 자체도 불완전하고 재물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그 희미한 등불 아래서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겨우 얻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확 터버렸죠. 제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도 죄 없는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영생하시는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된 사건이고 기뻐해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직접 나가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것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과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자기가 배고픈 걸 모르면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좀 말해주세요라고 할 때 제사장이 대충 말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 뭐 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 내가 초코를 먹고 싶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엄마가 사주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배고플 때 엄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가서 막 밥을 해주잖아. 그 엄마 나 배불러요.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이러면은 엄마가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사장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안 아프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가 과부가 안 돼봤으면 과부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상처도 나고 부러지기도 하고 피투성이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막 우리가 안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가진 거는 집도 있지만은 부채, 빚더미. 차도 있지만은 그 차도 활부가 들끝났어. 부채.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에 근심, 밖에 걱정해서 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긍휼을 베풀고 함께 그 시험을 다 내가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지만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완벽한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니 내가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도록 하라. 내가 예수 믿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요? 아버지께 나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려졌으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장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잘못 나갔다 죽어. 그러니까 부득불 우리는 돌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고난받고 죽는 구속 사건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구하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격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는 얘기는 진행형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라.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죠.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점심 식탁에 앉고 저녁 식탁에 앉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병이 나왔어. 근데 좀 있다 보면 다시 병이 찾아오나 그러니까 다시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 하고 그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마침표가 없고 끝나는 법이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입을 다물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돈을 들였어요? 노동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 무한대한 거예요. 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지 마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 하나는 세상에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해.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줄 거야. 아멘? 무한 공급, 무한 리필입니다.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요즘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예. 휘발유만 들어가면 차는 간다. 근데 가끔 가다 그것도 까먹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턱 서버려 길거리에. 휘발유 다 떨어졌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교회 차 가지고 갔는데 한 번은 통영 가가지고요. 기름 다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가더라고. 그래서 서버렸어 완전히 길거리에서. 그런데 주유소 바로 앞이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요만큼 사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갔다니. 우리 한계령 넘어올 때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계령인지 미시령인지 넘어오다가 그랬어요. 교회 우리 피택자들 세미나 갔다가 오는데 기름 넣고 가라니까 있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한계령 정상에 와야지 그 주유소가 있거든요. 근데 주유소 못 와서 서버렸어. 이게 경사가 지니까 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주유소 가가지고 휘발유 사다가 부어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차가 휘청휘청 하는데 겁나더라고 서 있는데. 무한 리필이면 얼마나 좋아, 그죠? 휘발유 한 번만 넣으면 평생 가는 차가 있다 그러면 진짜 좋죠. 돈도 안 들어가지. 주유소 가가지고 휘발유 넣을 필요도 없지. 셀프 주유소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셀프도 귀찮아요. 그거 막 해야지, 막 열어서 넣어야지, 막 카드 넣어야 되죠. 귀찮아 이거. 자동으로 그냥 휘발유가 떨어지는 동시에 쫙 채워줘, 딱 채워줘. 얼마나 좋을까? 통장에 돈이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거야. 누가 주는지는 몰라. 진짜 평생이 안 잊어버려요. 저희 막내가 30주 만인가 8주인가 상당히 조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한 8주 그러면 8주 조산이면 한 8주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한 3주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러 갔는데 원무과에 돈 낼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밖에 없다 해서 기어이 뭐 받을 게 없다는데 어떻게 내요? 받을 게 없다는데. 근데 지금도 모르죠, 누가 했는지. 그거 누가 냈다니까요.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감면을 줬든지 말해서 아니면 누가 갖다 냈든지 하지. 어떻게 인큐베이터를 3주 이상 들어가서 있는데 그냥 나오냐고.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죠. 마트 가서 카드 결제하려고 보니까 다 결제돼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고, 병원 가가지고 결제하려고 보니까 다 돼 있어가지고 돈 받을 거 없다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 무한 리필.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여기 이지구에 옛날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횟집인데 무한 리필 된대. 먹기를 탐하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실명. 그거 갔다 왜?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주잖아요, 원래 무한 리필 하는 데는. 그래서 다음 더 달라 했더니 잘 안 와요. 우리 같은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위에서 떨어뜨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나왔다니까. 그 손해보고 무한리필 하겠냐 말이에요. 손해보고. 그러니까는 뭐 회 좀 더 주는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시킨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아주 망하려고 무한리필 합니까? 그런데 가지 마세요, 이제. 여행도 싸다 하는 여행 가면은 바가지 쓰게 돼 있어요. 누가 자선사업 해가지고 여행을 손해보게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 시켜주냐고, 관광을.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관해서 무한 공급, 무한 리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무한 리필 믿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으로 안 하시죠. 당해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손해볼 리가 없다고. 내가 손해보지 저 사람이 손해볼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시죠. 네, 상당히 거만하시군요. 공짜로 주는 거에 관해서는요, 커서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줄 때는 무한리필하면 우리가 파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서 주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무한리필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가서 쓰란 얘기예요.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의 원천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구할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한리필이다. 그러면은 뻥튀기를 무한리필로 가져갈 거예요? 귀한 것부터 가져가셔야 되겠지. 요긴한 것부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진짜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그래. 이러면은 부담스러워. 왜? 저한테도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오늘 좋은 얘기 들으러 왔더니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한리필로 가져가라는데 무슨 원망이 있어요? 뭐부터 원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아프신 분들은 좀 건강을 가져가세요. 아프니까 이게 무한 공급 받아가지고 좀 성하게 해서 고쳐서 가시란 말이요. 교회 오실 때 아프다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 주시니까 좀 건강으로 바꿔 가세요. 아멘?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병을 달고 다니라. 안 그러셔도 돼. 가난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좀 부자 좀 되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면 가난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깊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자 좀 되세요. 가지고 매일같이 아이고 돈 떨어졌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거 하지 말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런 상담을 좀 해보시라. 공급해 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거가 정말 귀한 거예요. 천하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와서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병거 주세요. 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실 때. 믿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란 보험 다 한다니까.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그 다음에 막 실비보험,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노후에 뭐 연금 막 뭐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은 왜 그러고 계시나요? 보험이 부실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김정은이가 해가지고 막 하니까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김정은이 계산이 틀어져가지고 자기 계산대로 하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풀려지게 되지. 사람들 막 계산하는 대로 다 돼버리고 그러면은요 꼬여가지고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 예, 하노이에서 북미 만나는데 트럼프나 김정일이나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둘 다. 예? 어쨌든 간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막 자기들 이속새기고 자기들 막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은 안 돼. 새로운 변화가 오도록 하는데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다고요. 교회에 부르는 교인들의 그 구성 성분은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대.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대로 아주 그냥 원금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죠. 병든 사람 천지고, 무식한 사람 천지고, 못생긴 사람 천지고, 아픈 사람 천지고, 버림받은 사람 천지고, 실패한 사람 천지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꽉 차 있으면 교회가 뭘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아멘? 백정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인권운동을 했다니까요. 네? 잘난 사람 불러가지고 인권운동하면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백정도 인간이다 해가지고 백정이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인권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헌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헌금은 내가 부자 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부가 두렵더니 자기 전재산이야. 근데 그 전재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게 되는가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응답의 분량만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의 대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대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다만 악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영어에 보면 데이블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다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기꾼이 나타나거나 강도가 나타나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거나 회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마귀의 세력에서 구해주세요.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다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정말 사람들 영혼이 병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치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누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치유해 주냐고요. 그건 남편도 못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 저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다 해주려 해도 안 된대. 감동이 없으시네.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누가 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주고 우리의 영에 있는 것을 고쳐주냐고. 교회 와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넥타이 자랑했잖아요. 이거 닥스야 보니까 닥스인데 자랑했는데 사실 보면 바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 예를 들면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한데 이거 하나 목사님한테 선물했다 가지고 평생의 가난뱅이로 파산해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보면은 반갑겠죠. 그런데 항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인상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짰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에요. 막 연기자들은 막 표정과 막 이런 걸 통해서 온갖 걸 다 만들어내잖아. 우리는 했다 하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일단 간에 소리로 해, 소리로.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지. 이게 소리가 안 나가는 한에는 우리는 인상 글렀어.
근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뭘 하더라도 좋겠지.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자기가 헌신하고 나면은 칭찬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그냥 뭔가 잘 안 하고 다니니까는 저 얼굴만 보면은 질려가지고 막 목사님이 화났다고. 아니, 성도들 보고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화내기 바쁜데 어떻게 성도들 보고 화를 해? 그럼 저는 뭐 화통입니까 지금? 못 살지. 그렇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막 나를 소외시켰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왕따, 무슨 왕따를 시키냐고. 말되는 소리야, 그게. 예? 자기가 좀 낮아져봐라. 자기가 먼저 인사 좀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도요, 정말 성의껏 헌금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겠지. 그거 치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아멘? 그리고 요셉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노예였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안 된 얘기지만은 정말로 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은 이게 시간제 가더라도 나중에 이게 계약직이 되고, 계약직 잘하다 보면 정규직이 되고, 정규직 잘하다 보면 사장도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면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거야. 제가 그 상원사 갔다 온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요일 좀 했는데 기도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동안 할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상원사 올라가는 거기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다가 그 절을 지었어요. 근데 뭐 동정이 신라시대 때 거라니까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절간 다 벼렸습니다. 전부 다 돌이고 콘크리트인데요. 내가 볼 때 거기가 있으면은 정신사나워서 안 돼. 뭐 1000년 된 절이 1000년이 뭐예요? 완전 콘크리트 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돌계단이 굉장히 가팔러요.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딱 들어가는 문에 친절하게도 이 먹고 Who I am. 그 저도 영어 좀 할 줄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영어가 Who I am.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어가서 뭐 이래?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는데 참 마당에 들어갔더니 마당도 조만합니다. 조만한데 거기 막 스피커에다 해가지고 방배동, 김순희, 뭐 신길동, 박순희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막 스피커 해가지고 왕왕왕 하는데 잘 들어봤더니 반복되더라고. 여수에 뭐 김철수 뭐라고 나오는데 좀 있으니까 또 방배동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하는구나. 근데 뭐 거기 스님이겠지. 그 직원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스님 하는데 기도 내용이 없어. 제가 한 10분 15분 동안 거기 서 있어 봤는데요. 기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딘가 몰라. 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김순희, 이순희, 박순희, 최순희 뭐 계속 하다가 김순희, 이순희, 박순희 계속 하다가 탄현동, 이순희, 김순희, 박순희 계속 하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저 멱살 잡아서 나왔겠지. 목사님 그게 뭐냐고 지금. 안 그래요? 근데 막 그거를 거기 막 있는 스피커로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계속 하는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제가 막 듣기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나 몰라. 근데 동네하고 이름만 계속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 남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걸 생각한다면 도대체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머릿속에는 방비동 김스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원을. 무슨 소원 기도 해달라고 뭘 했겠지. 절에다 하더라도. 방배동 김순리를 방송해달라 했겠냐 말이에요. 계속 그걸 하더라니 계속. 그거 하고 싶어요? 좀 너무 좀 기도 쳐놓고는 좀 이렇게 내용이 없잖아요? 네? 동네 이름하고 이름만 계속 되는데 도대체 뭘 주란 말이에요, 뭐를.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기와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봉헌하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소원이 있는데 뭐 사장 승진이면 한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과장 승진이면 한 10만 원 해야 되고 대리 승진이면 한 3만 원 해야 되고 등급이 있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것도 좀 너무 유치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소원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원인지 모르겠어. 소원이 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중보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 마이크 들고 반복하는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사실 중보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다시 말하면 전부 다 공감하시는 분. 이게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대고 계속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네? 한나의 그 눈물을 알겠냐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걸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막 마음이 슬퍼야 되잖아요. 그 수험생의 그 쫓기는 마음을 알겠냐고. 지금 떨어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런 절박함을 알겠냐 말이죠. 방배동, 김순희, 신길동, 박순희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보자도 문제 있는 거죠.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그 마이크 하는 스님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지만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죄를 사한다. 그래가지고 그 중세시대 때 그걸 협박한 거 아니에요. 니들이 죄 있잖아. 교회에서 네 죄를 사야 돼. 그러고 와서 막 돈 주고 빌고 해가지고 막 했잖아. 그게 중보자 노릇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계신 건 안 그래요. 묻는 목사님이 중보를 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중보자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중보자가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자가 없는 기도를. 그리고 그 내용도 없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문에 뭐예요?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뭐 하는 짓인가? 그거를 성찰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 대상이 누구냐고. 그럼 막 떠들어봐야 대상이 없는 기도는 그냥 메아리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가 어딨냐고,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못하더라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 기도 거의 다 된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평생을 헤맨다니까. 이게 뭐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돼지머리 놓고 기도했다가 무당 찾아갔다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이 무당, 저 무당, 박 무당 다 찾아다니고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공정에다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황룡산에다 한번 하고 구봉산에다 한번 하고 돌아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너무나 기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하나님 아버지께 니들이 집착할 수 있어. 중보자 내 이름으로써.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어떤 것을 짜내도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짜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좀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삼보일배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삼보 세 발을 가고 한 번 엎어져서 절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하셔도 하나도 안 돼요. 효력 없어요. 예? 그러고는 막 108배? 108번 절하면은 또 신통하다 해가지고 그것 막 하더라고. 그러면 막 체력이 좋아진다 하더라고. 체력 좋아지려면 가서 마라톤하고 헬스를 해야지. 108배를 해.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것을 짜내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굶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밤을 샌다든지 아니면은 막 3번 걸어가서 막 엎어진다든지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거기 감동을 받겠어요. 감동 안 받아요. 그 감동이 전달될 리가 없어.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감동이 전달되냐고. 될 수가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서 주여 하더라도요 1km도 안 올라가요. 아무리 목소리 커도.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막 떠들었잖아요. 언제부터요? 오전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나중에 안 되니까 뭐였어요? 자기 몸 자해했죠. 막 피를 흘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자기 피만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어짜낸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짜낸다 해가지고 그것이 막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대로 배달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의 기도는 향이라 했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까지가 얼마나 멀어? 비행기 타고 가도 못 가. 어떻게 이게 전달이 돼요? 전달은 천사들이 받아서 간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맞춤법도 틀리고 이게 저 내용도 좀 틀리다고 그렇지만은 뜻은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사실, 정황, 내용, 이 긴급한 사건 그리고 이 정말 억울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알아들을 만큼 전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해가지고 마음 슬픈 게 하나님께 상달된 게 아니라 슬픈 마음을 줘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전달한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의 중보하는 이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중보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기도이고 성령께서 대변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다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공급해서 무한 공급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을 좀 넓게 열어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구하는데 늘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럼 우리는 몇 번 응답 받았어요? 5번? 우리도 상당히 많이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근데 노트에도 안 해놓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근데 5만 번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은 조지 뮬러는 5만 번 줬는데 우리에게는 5번도 안 준다.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리고 저 뮬러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 사업을 했는데 작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할 때 고아원했어. 왜 고아원했을까?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복지부에서 막 이렇게 갖다 주고 부자들이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고아원이 펑펑 돌아가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도움을 하나도 안 받는다. 원칙이. 기도해가지고 오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제일 좋은 사업이 고아원 사업이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가서 달라 해서 받지 않으면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것도 올 게 없죠. 기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 고아원이 운영된다는 얘기는 정말 무한 공급이고 기적의 역사죠. 아멘? 그러니까 뮬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넓게 입을 열고 그것이 응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걸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빼고서 교회에서 기쁜 일은 없어. 기쁜 일 없어. 뭐 절간을 강원도까지 찾아가가지고 돌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몰라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격이 뭐냐, 네가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가 누구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내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데 소원 누구한테 듣는데 누구한테 하려는데 뭔 놈의 방구했던 김순이만 계속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쁨이 없다고. 그래서 그 절간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절간이 있죠.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저기 풍계에 가면은요, 희방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설명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죠. 희자는 기쁠 희거든요. 희락, 기쁨, 조이.
절에다가 힐을 쓴 거는 없다더라고. 근데 거기는 힐을 썼다고. 근데 그 소백산 줄기인데 거기도 약간 음지 같아. 해가 좀 들긴 드는데 그렇게 양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름은 거기다 힐을 썼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자리라거든요. 여러분, 절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네가 누구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들어오고, 네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이제 절 나가라 그 얘기예요. 가지고 그거 알기 위해서 지어짜는데 기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네.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엎어져서. 108배를 하든지 뭐지, 무릎팍 깨져봐야 뭐가 나오겠냐고. 무릎팍 깨져나봐요. 무릎팍 깨진 게 아니라 무릎팍 잘라져진 사람도 있어. 장애인들도 있어. 근데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시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원천을 주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의 원천은 수돗물 열어야 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수돗물 열어가지고 채워지는 것, 그걸로 채워지는 것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이는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기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기쁠 일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백성들. 그래서 교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 고쳐주셨다고, 오늘도 여기 쓰러진 사람, 술주정뱅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됐다고, 오늘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고 희망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서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상교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의 원천이 열렸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도 받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너무나 짐이 많아. 근데 너희들이 기쁜 삶을 살게 될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해. 하나님께서 이 키를 주셨는데 잘 써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기도해서 무한 리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의 원천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